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을 뒤흔듭니다.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칠순 노인 앞에는 탐욕의 눈이 먼 사또와 악독한 최부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멈춰요!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요! 그때였습니다. 서슬퍼런 형장 한복판으로 뛰어든 건 고작 5살 배기 꼬마 칠복이었습니다. 핏덩이나 다름없는 이 아이가 호랑이 같은 사또를 향해 당돌하게 소리칩니다. 내기예요! 사또랑 나랑 내기를 해서 제가 이기면 우리 할아버지 살려줘요! 관아에 모인 300여 명의 백성이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5살 칠복이는 어떤 기상천외한 수수께끼로 어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건 핏덩이의 반란,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쿠궁,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호통소리가 관아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슬퍼런 곤장대가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고 구경 나온 백성 300여 명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덜덜 떨고 있었지요. 관아마당 한가운데에는 7순이 넘은 노인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허연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거칠어진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쌀을 빌린 적이 없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사또 곁에 앉아있던 배불뚝이 최부자는 그저 비릿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지요. 그는 부채를 탁 접으며 사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화양이구나. 여봐라, 저놈이 500냥 빚을 인정할 때까지 곤장을 메우쳐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형리들이 곤장을 지켜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이고 저러다 노인네 잡겠네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곤장이 노인의 앙상한 엉덩이 위로 내리꽂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돼, 우리 할아버지 때리지 마. 찢어질 듯한 아이의 비명소리가 관아의 정막을 깼습니다. 형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지요. 그곳에는 꼬질꼬질한 삼배옷을 입은 고작 5살밖에 안 된 조그만 사내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노인의 손자, 칠복이었습니다. 아이는 2 주먹을 불끈 쥐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콧물 범벅이 된 얼굴, 집신도 신지 못한 맨발. 누가 봐도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핏덩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뭐냐, 저 녀석은?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렇습니다. 형리가 곤장으로 칠보기를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어린 것이 소란을 피워! 하지만 칠보기는 물러서기는커녕 다다다다 달려나와 사또의 코앞, 마루미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사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사또, 우리 할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쌀을 빌린 적도 없단 말이에요. 저 맹랑한 놈보게. 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화도숨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최부자가 이를 쑤시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츠츠, 그 하레비의 그 손자라더니 핏줄은 못 속이는구만. 여봐라, 저 꼬마놈도 같이 옥에 쳐넣어라. 포졸들이 칠보기를 잡으러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칠보기가 바락바락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내기해요. 사또랑 나랑 내기해요. 순간 관아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기라니? 감히 관아의 수령인 사또에게, 그것도 5살 백의 코올리개가 내기를 제안하다니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미쳤나 봐. 할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 눈이 뒤집힌 게지. 쳇쳇쳇. 사또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기? 그래.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것이냐? 칠보기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낼게요. 사또가 못 맞추면 우리 할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사또와 최부자 그리고 형리들까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5살짜리가 내는 수수께끼라니 기껏해야 아침에 4발, 점심에 2발 하는 식상한 것이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칠복이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제가 이기면 할아버지를 풀어주시고 만약 제가 지면 칠복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된다 칠복아, 어서 도망가거라 하며 울부짖고 있었지요. 칠복이는 눈물을 쓱 닦으며 결연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면 저를 최보자 댁의 종으로 삼으세요. 평생 소처럼 일할게요. 사또의 웃음이 뚝 그쳤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500냥 빚 대신 쓸만한 머슴 하나가 공짜로 생긴다? 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지요. 사또, 심심한데 한번 받아주시지요. 저 녀석이 져서 제 집 종이 되면 사또께도 섭섭지 않게 살해하겠습니다. 최부자의 속삭임에 사또는 거만하게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좋다. 그 당돌함이 가상하여 받아주마. 대신 내 놈이 지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야 할 것이다. 자, 문제를 내보아라.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칠복이의 얇은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300명의 구경꾼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칠복이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과연 이 핏덩이는 무슨 배짱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이야기는 칠복이가 관아마당에 서기 3일 전 그 끔찍했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춘궁기, 보릿고개가 닥쳐와 산천초목도 배고픔에 시들어가던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칠복이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 부모님은 칠복이가 갓난아기 때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늙은 할아버지가 동냥젖을 얻어먹이며 금지옥엽으로 키운 손자였지요. 할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묵묵히 땅만 파온 농사꾼이었지요. 그들에게는 딱 하나, 목숨보다 소중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 뒤편에 있는 500평짜리 밭이었습니다. 기름지기로 소문난 그 밭에서 나온 곡식으로 두 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밭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최부자가 그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 김노인, 그 땅 나한테 팔라니까? 쌀 5가마니 쳐주겠네. 최부자는 틈만 나면 찾아와 헐값에 땅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했지요. 아니 되네. 이 땅은 우리 칠복이 장가갈 때 줄 미천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못하네. 몇 번이나 거절당한 최부자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 기필코 저 땅을 뺏고 말 테니. 최부자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칠복이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데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최부자의 하인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네 이놈, 죄인 김씨는 썩 나오나? 부엌에서 죽을 끓이던 할아버지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행패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때 최부자가 뒷짐을 지고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위조된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하하, 김노인. 자네가 작년에 내 쌀 50가마니를 빌려가고선 시치미를 떼면 쓰나.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500냥일세. 당장 갚게나.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시요? 쌀 50가마니? 500냥? 나는 자네 집 쌀 톨 하나 구경한 적 없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또에게 뇌물을 먹여
입을 맞춰 놓은 상태였거든요. 증거가 여기 있는데 발뺌을 해? 여보라! 저놈을 당장 관아로 끌고 가라! 빚을 갚지 못하면 저 밭이라도 압류해야겠다! 안 돼! 이 도둑놈들아! 내 밭은 안 돼! 하인들이 할아버지를 짐승처럼 끌고 갔습니다. 칠복이는 너무 놀라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5살 칠복이는 맨발로 뛰쳐나가 하인들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데려가지 마, 나쁜 놈들아. 에이, 저리 비켜, 이 조그만 게. 하인 하나가 발길질을 했습니다. 칠복이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칠복이는 다시 일어나 쫓아갔습니다. 멀어져가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외쳤습니다. 칠복아, 오지 마라! 집에 있거라! 아이고, 내 새끼. 할아버지가 잡혀간 뒤 칠복이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방 안에는 할아버지가 끓여놓은 식은 죽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칠복이는 죽그릇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자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할아버지를 영영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자가 밭을 뺏고 나면 할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것이 뻔했습니다. 내가 구해야 돼.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야 돼. 5살 칠복이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칠복이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요. 칠복이는 부엌 구석에 있던 숯검정을 얼굴에 바르고 할아버지가 쌈짓돈을 숨겨두던 항아리를 뒤졌습니다.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작은 몸뚱어리와 똘망똘망한 머리뿐. 사또는 내기를 좋아한댔어. 마을 아저씨들이 그랬어. 칠복이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복이는 관아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걸음으로도 한나절이 걸리는 먼 길을 5살 아이가 꼬박 하루를 걸어 도착했습니다. 발바닥은 물집이 잡혀 터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칠복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를 맞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칠복이가 왔어. 칠복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지금 서슬퍼런 사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현재 관아 마당. 사또가 흥미롭다는 듯 칠복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내보아라. 만약 시시한 문제라면 내 놈의 주리를 틀어버릴 테니 각오하고. 칠복이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고 사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또님,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보이시지요? 보이지. 날이 맑은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럼 저 해가 오늘 몇 개나 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해가 아닙니다. 사또님 눈에 보이는 욕심의 해는 몇 개냐고 여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단순히 머리를 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또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건드리는 함정이었지요. 사또님,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보이시지요? 보이지. 날이 맑은데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럼 저 해가 오늘 몇 개나 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해가 하나지 몇 개냐니? 너무 쉬운 문제 아니냐며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멈칫했습니다. 칠복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라고 대답하면 칠복이가 틀렸어요 라고 할 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걸까? 그때 칠복이가 씩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해가 아닙니다. 사또님 눈에 보이는 욕심의 해는 몇 개냐고 여쭈었습니다. 이 맹랑한 질문에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과연 칠복이는 어떤 기상천외한 지혜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사또님 눈에 보이는 욕심의 해는 도대체 몇 개입니까? 칠보기의 이 당돌한 첫 번째 물음에 관아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지요. 300여 명의 구경꾼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사또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지요.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맹랑한 놈보게 하나라고 답하면 내 욕심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없다고 하면 뻔한 거짓말쟁이가 되어 백성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 아닌가. 사또가 부채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옆에 앉은 최부자가 부채로 입을 가리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또,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저 어린 놈이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냥 호통을 쳐서 길을 꺾어버리시지요. 하지만 사또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수령인 자신이 5살짜리 코홀리기 앞에서 말문이 막히다니요. 사또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벼락 같은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놈, 해가 하나지 둘이겠느냐. 내 눈엔 하늘에 떠있는 저 붉은 해 하나밖에 안 보인다. 내 놈 눈에는 해가 여러 개로 보이기라도 한단 말이냐? 사또의 호통에 백성들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칠보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땡 하고 소리치며 배꼽을 잡고 깔깔 웃어젖혔지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청아한지 관아의 살벌한 공기를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사또님 눈에는 백성들의 피땀을 쥐어짜 만든 황금 동전이 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둥근 것만 보면 다 돈으로 보이실 테니 사또님 눈에 비친 해는 하늘의 하나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지요. 순간 멍하니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둥근 것만 보면 다 돈으로 보이실 테니 사또님 눈에 비친 해는 하늘의 하나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지요. 순간 멍하니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아. 사또 눈에는 우리 고열이 다 돈으로 보이겠지.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리 말을 잘한단 말인가. 첫 번째 판은 제가 이겼습니다. 약속대로라면 할아버지를 풀어주셔야지만 아직 2문제가 남았으니 봐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2번째 문제입니다. 칠보기는 사또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바로 2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칠보기의 눈빛이 더욱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워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은 무엇입니까? 사또는 이번엔 기필코 마치리라 다짐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깊은 구멍이라? 사또는 자신의 얕은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우물? 산속 깊은 동굴? 아니면 바닥을 알 수 없는 늪? 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까짓 걸 문제라고 내느냐. 내가 모를 줄 알고. 바로 바다 아니냐. 강물이 천년만년 흘러들어도 넘치지 않으니 바다가 정답이지. 어떠냐? 내 말이 맞지? 최 부자도 옆에서 옳거니 명답이십니다. 역시 사또의 학식은 태산보다 높으십니다. 하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백성들도 이번에는 사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칠보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또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바다는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넘치기도 합니다. 틀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정답이 뭐란 말이냐? 칠보기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 부자와 사또를 번갈아 쳐다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순간 관아 마당에 찬바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칠보기는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농사지은 쌀 50가마니를 뺏고도 모자라 비가 새는 초가집과 500평 밭까지 몽땅 삼키려 하는 최부자 어르신과 사또님의 욕심. 그 시커먼 구멍은 나라님 옷간을 다 털어넣어도 못 채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칠보기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서리빨 같은 꾸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맹랑한 것이. 사또의 얼굴은 이제 흙빛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저 아이 말이 구구절절 옳네, 오라. 하늘이 내린 신동이야. 어른보다 낫네 그려. 스코어는 2대0.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칠보기가 이기면 할아버지는 풀려나고 500냥 빚도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최 부자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잡은 500평 밭을 놓치는 것은 물론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만 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손에 쥐고 있던 부채살이 부러질 정도로 꽉 쥔 최 부자가 사또의 귀에 대고 표독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사또,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저 녀석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지면 사또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저놈이 입을 열기 전에 판을 엎어야 합니다. 사또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곤장대를 탁 내리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닥쳐라, 내 이놈! 감히 관아에서 요망한 혀를 놀려 수령을 능멸하다니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 하지만 칠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며 외쳤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또님이 사내대장부라면 도망치지 마세요. 사또는 칠보기의 기세에 눌려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초리가 따가워 차마 여기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좋다, 내 보아라. 대신 이번에도 말장난을 친다면 니놈의 혀를 뽑아버릴 테다. 칠보기는 품속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위조했다는 가짜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이 종이에 우리 할아버지가 쌀 500냥을 빌렸다고 적혀 있지요. 그렇다. 내 놈 할비가 손도장을 찍은 명백한 증거다. 사또가 버벅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워서 천하장사 10명이 와도 절대 들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또는 눈알을 대굴대굴 굴렸습니다. 무거운 것? 바위? 집? 아니면 산? 이놈, 또 수작을 부리는구나. 대산 아니냐? 대산보다 무거운 게 어디 있겠느냐? 칠보기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죄 없는 사람의 억울함입니다. 칠보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깃털처럼 가볍지만 여기에 담긴 거짓말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는 천근만근 쇠덩이보다 무거운 누명을 쓰고 계십니다. 사또님, 그 무거운 억울함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정적,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떤 백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칠보기의 지혜는 단순한 수수께끼 풀이가 아니라 어른들의 추악한 탐욕을 고발하는 피맺힌 절규였던 것입니다. 제가 세 문제를 다 이겼습니다. 약속대로 할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칠보기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려는 찰나였습니다. 여봐라! 저놈 잡아라!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환호하려던 백성들의 입이 턱 다물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놈이 지금 요술을 부려 사또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5살짜리가 어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저건 아이가 아니라 여우 귀신이 씌었거나 요물이 둔갑한 것이다. 요물이다! 요물! 사또도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비겁한 폭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옳거니 내 저놈 님빛이 예사롭지 않다 여겼다. 핏덩이가 감히 관아를 능멸해 필시 요괴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묶어라. 내 친히 저 요물의 껍질을 벗겨주마.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논리와 지혜로 이겼음에도 힘과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힘없는 백성의 서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험상궂은 파졸들이 때로 달려들어 칠보기의 조그만 몸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이겼잖아. 약속을 지켜. 거짓말쟁이들아. 칠보기는 발버둥 쳤지만 어른들의 거친 손길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칠보기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앙! 칠보기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얼굴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포졸들은 그것도 모자라 굵은 포승줄로 칠보기의 팔다리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다 내 잘못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할아버지는 묶인 채로 몸을 날려 칠보기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형리의 발길질에 다시 나뒹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마가 깨지도록 거친 흙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제발 우리 칠보기만은 살려주시오. 내 목을 베고 우리 손자는 살려주시오. 흐흐. 쿵. 할아버지의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나와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에 구경하던 백성들도 여기저기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 사또가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하지만 사또와 최부자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건드린 칠보기에 대한 증오심만 불타오를 뿐이었지요. 칠보기는 피눈물을 흘리며 사또를 노려보았습니다. 나쁜 놈들, 우리 할아버지 살려내. 약속했잖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우리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야. 허허, 저 독한 눈빛 좀 보게. 아주 악기가 뼛속까지 들어찼구나. 최 부자는 혀를 차며 형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여보라, 요물은 매가약이다. 저 꼬마 녀석부터 곤장으로 다스려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매우 쳐라. 형리가 굵은 곤장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칠보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 내가 못 구했어.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쳐라! 사또의 비정한 명령이 떨어지고 곤장대가 칠보기의 앙상한 몸을 향해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우렁찬 고함 소리가 관아의 담벼락을 넘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험이 서려 있던지 내려치던 형리의 손이 저절로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관아 안의 모든 움직임이 일시 정지된 듯 멈췄습니다. 또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관아의 형집행을 방해! 사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관아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남노한 옷을 입고 갓조차 쓰지 않은 꾀지죄한 거지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검정이 묻어 시커멓고 옷은 다해져서 살이 보일 정도였으며 손에는 다 낡아빠진 부채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웬 거지놈이냐? 밥동량을 하려거든 저리 꺼지거라. 재수없게 어디서 거짓대가 몰려와서. 하지만 거지 노인은 주눅들기는커녕 껄껄 웃으며 성큼성큼 관아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가로막아도 아랑곳하지 않는 실로 태산 같은 당당함이었습니다. 노인은 칠보기와 할아버지를 슬픈 눈으로 한번 바라보더니 사또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허허, 사또, 내 지나가던 길에 하도 기가 막힌 꼴을 보아 참견 좀 하러 왔소. 어린아이가 사또를 상대로 정당하게 내기를 이겼다던데 어찌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곤장질을 하려 하시오.
부끄럽지도 않소. 이 냄새나는 미친 거지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 놈도 저 요물과 한패냐? 여봐라, 저놈도 같이 묶어서 곤장을. 사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거지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낡은 부채를 쫙 펴더니 품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오후의 붉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둥근 금속패, 그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5마리의 말. 암행어사 출두야! 콰르르르릉. 마치 칠보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듯 때마침 하늘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진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거짓 노인의 손에서 번쩍이는 마패가 허공을 가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관아의 사방팔방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시여, 썩 물러거라. 역졸들은 죄인들을 포박하라. 쿡쿡쿵.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푸른 옷을 입고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 수십 명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관아를 지키던 포졸들은 창을 내던지고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 바빴지요. 방금 전까지 칠고기를 짐승처럼 다루던 형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어사라니? 저 거지가 어사라니? 사또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쩍 벌린 채 턱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쓰고 있던 관모는 벗겨져 바닥을 뒹굴었지요. 옆에 있던 최부자는 상황 파악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납작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멍으로라도 도망칠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역졸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이놈, 어딜 도망가느냐? 역졸 하나가 날아갈 듯 달려들어 최부자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는 죄가 없소. 다 사또가 시킨 일이오. 닥쳐라. 니놈의 죄는 니놈이 더 잘할 것이다. 역졸들은 사또와 최부자를 관아 마당 한가운데 조금 전 칠보기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두 죄인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극적은 반전에 환호성조차 지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지행색을 했던 노인이 천천히 아주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사또가 앉아있던 대청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툭툭 털어내고는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본관 사또는 듣거라. 어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관아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내 놈은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탐욕에 눈이 멀어 사리사욕을 채우고 힘없는 백성을 핍박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5살 배기 어린아이와의 신성한 약속을 어기고 하늘을 속이려 들었으니 그 죄가 실로 태산보다 무겁도다. 사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최부자가 시키는 대로. 사또가 비굴하게 변명을 들어놓자 어사는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숨소리 빼고는 다 거짓이 아니더냐. 내 놈 눈에는 백성의 고혈이 황금동전으로 보인다고 하였느냐. 내 오늘 내 놈의 그 더러운 눈을 씻겨주마. 어사는 형틀을 가리켰습니다. 여봐라. 저 탐관오리와 악덕한 최부자를 형틀에 묶어라. 그리고 칠보기의 눈에서 흐른 피눈물만큼 할아버지의 이마에서 흐른 피만큼 곤장을 매우 쳐라. 예이! 형리들이 아닌 어사를 따라온 건장한 역졸들이 곤장대를 잡았습니다. 사또와 최부자는 형틀에 묶여 하늘을 향해 엉덩이를 까놓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칠보기와 할아버지가 겪었던 공포를 이제 그들이 맛볼 차례였지요. 하나, 짝, 악!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또의 비명소리가 관아를 갈랐습니다. 둘, 짝!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네! 최부자 역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300여 명의 백성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환호했습니다. 와, 어사또 만세! 칠복이 만세!
속이 다 시원하다. 저놈들 꼴 좀 봐라. 백성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지요. 곤장 소리가 100대를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또와 최부자의 엉덩이는 피떡이 되었고 그들은 거품을 몰고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함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곤장 집행이 끝난 후 정신을 잃은 두 사람을 향해 엄중히 선고했습니다. 이 두 죄인은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한다. 또한 두 놈을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어 평생 무트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옳소, 지당하신 처분이오. 백성들의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는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는 칠보기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역졸들이 급히 달려가 두 사람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풀려나자마자 칠보기는 할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칠보가 괜찮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할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칠보기의 얼굴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보기도 할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구했어. 칠보기가 할아버지 구했어. 그래. 네가 나를 살렸다. 우리 칠보기가 이 못난 할애비를 살렸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사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어사는 칠보기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보기가 눈물 젖은 눈으로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밥을 빌어먹던 그 거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지요. 네 용기와 지혜가 썩어빠진 관아를 뒤집고 잠자던 정의를 깨웠구나. 내가 너에게 큰 빚을 졌다. 할아버지, 아니 어사님, 정말 우리 할아버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네가 이겼지 않느냐. 너는 정당하게 내기에서 이겼고 악당들을 물리쳤다. 어사는 칠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님께서 백성을 구제하라고 주신 귀한 약재다. 어서 가서 상처를 치료하게나. 아이고, 어사또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오.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는 황급히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기 있는 칠보기입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저 지나가는 거지로 남았을 테니까요. 어사는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최부자의 창고를 열어라. 그곳에 쌓인 곡식은 모두 백성들의 피와 땀이니 억울하게 빼앗긴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라. 만세! 어사또 만세! 관아마당은 기쁨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활짝 웃었습니다. 5살 칠보기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이 되어 온 마을을 적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변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떠난 사또와 최부자는 화병이 나서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왔을 뿐 다시는 마을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사가 내려준 약재 덕분에 금세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사는 칠보기의 효심에 감동하여 나라의 장계를 올려 쌀 10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칠보기가 공부할 수 있도록 붓과 벼루를 상으로 내려주었지요. 빼앗길 뻔했던 500평 밭도 되찾아 두 식구는 남부럽지 않게 오손도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칠보가 조심히 다녀오거라. 칠보기는 어사가 선물해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보기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유명한 칠보기라네. 5살에 사또를 이긴 신동이지. 커서 큰 인물이 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칠보기는 자라면서 더욱 총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난 것은 그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가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고 힘없는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요. 세월은 흘러 칠보기는 과거의 장원급제하였고 훗날 임금님을 보필하는 재상,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날 칠보기 대감이 다스리는 고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며 세금을 더 거두려 했지만 칠보기 대감은 달랐습니다. 내가 5살 때 배고픔이 무엇인지, 억울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소. 백성이 굶는데 곳간에 쌀을 쌓아두는 관리는 도둑과 다름없소. 칠보기 대감은 즉시 자신의 녹봉을 털고 관아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자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여 풀어주었지요. 백성들은 칠보기 대감을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칠보기 대감은 고향집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산소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칠보기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대감마님, 옛날에 5살 때 사또 혼내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수수께끼 이야기요. 칠보기 대감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래, 그게 벌써 70년 전 일이구나. 그때 내가 사또에게 냈던 마지막 문제가 뭐였는지 아느냐?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거요. 그렇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그것은 바위도 아니고 태산도 아니란다. 칠보기 대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사람의 눈물이란다. 그 눈물 한 방울이 하늘에 닿으면 천둥과 번개를 부르는 법이지. 너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무거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낭낭한 대답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500냥 빚에 팔려간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관아의 문을 두드렸던 5살 칠보기.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가 되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칠보기가 살았던 집터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마치 칠보기의 청아한 웃음소리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까르르, 할아버지, 칠보기가 이겼어요.